제가 어릴 적에 한원이라는 시인을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 전라도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 이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룩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포도나무 밑에서 양말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먼 전라도길. 여러분, 이 한아운이라는 시인은 한센시병이라 불리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젊은 분들은 이 나병이 어떤 병인지를 잘 모를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 먼저 신경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살이 썩어가는 병이죠. 코가 떨어지고 발가락이 썩어 떨어집니다. 다른 병과는 달리 눈으로 직접 그 증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나병 환자들을 가끔 보곤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 병을 고치는 약이 생겼지만 그때만 해도 나병은 고칠 약도 없었고 하늘의 저주를 받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예전에는 나병 환자들이 아이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아이를 잡아가니까 나병 환자를 보면 도망가라고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이런 나병 환자들을 보면 돌을 던지고 도망가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이 병이 걸리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됩니다. 학교도 직장도 친구들도 만날 수가 없고 다닐 수도 없어요. 달병에 걸리면 남이 낫도록 도울 수도 있는데 이 병만큼은 홀로 짊어져야 되는 고독하고 저주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득이 신이었던 한아운 씨가 이렇게 시를 썼던 겁니다. 발가락이 또 빠졌고 없어졌고 또 썩어 문드러졌고 남은 2개 발가락도 언제 썩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나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으니 340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겠습니까? 일단 그 당시 이 병에 걸리면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로서는 나병과 비슷한 피부병도 나병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 병이 번지는 것을 막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으로 나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병은 어떻게 진단해야 될지,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병에 대해서 이처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을까요? 이 나병에 걸릴 때 어떻게 그들을 판별하고 어떻게 그들을 격리하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이 나병에 관한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병에 관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도 영적인 성결함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 여자의 영혼을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셨죠.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만드신 완벽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최선을 다해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고 나의 육체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면 죄 없는 팔을 잘라버리라고 하셨다고 정말로 그 팔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죄가 무서움을 알려주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만이 귀하고 육체는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혼만 사랑하지 육체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세세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나병에 관해 말씀합니까? 우리의 육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나병으로 이처럼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13장 말씀에만 무려 59절, 14장 말씀에 57절, 이렇게 많은 내용의 말씀을 나병기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까지 나병 걸려서 코 하나 없어도 괜찮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되잖아, 병에 걸리면 어때? 그런 육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사랑하십니다.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몸, 아름답고 고귀한 몸이 건강하게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내 육체가 병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세요. 만일 내 육체가 병들었다면 내 육체도 사랑하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를 도와여 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과 야구나 축구를 즐겨했죠. 중학교 다니면서부터 탁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참 탁구 치는 것이 유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녀 간의 데이트도 탁구장에서 하기도 했죠. 그런데 주의종이 되면서부터는 시간이 없어서 거의 운동을 못했습니다. 젊어서는 모르겠지만 저도 40이 넘으니까 아무래도 몸이 쉽게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딱 3개월 수영을 했는데 그만 독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그것마저 중단됐습니다. 처음 독일에 가서 살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적응해야 됩니다. 그러니 더 바쁘게 지냈죠. 운동은 생각만 하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교회는 한참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까지 2교회를 맡게 됐죠. 심지어 그 와중에 성령까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2교회를 맡아서 이러다 보니 당시에 저를 본 분마다 인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항상 얼굴이 피곤해 절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피곤해서 뭔가가 나고 있었죠. 1년이 넘도록 그런 부스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목회도 하고 또 몸도 지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운동 좀 하세요. 성도도 새로 이사하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텐데 아프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아무리 바쁘셔도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운동하세요. 목사님 몸이 목사님 것만이 아닙니다 하고는 생지나가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자꾸만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은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목사의 사명이야. 하나님께 주신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더 열심히 목회할 수 있지. 저는 그때부터 운동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운동을 하자고 속으로 다짐을 했죠.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운동을 하겠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동을 할까 하다가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절약되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하니 걷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걸었습니다. 주일날을 빼놓고 일주일에 6일 동안 매일마다 걸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기를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석 달쯤 하니까 놀랍게도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약을 바른 것도 아닌데 입가에 나던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항상 피곤해 하던 몸이 점점 회복됐습니다. 뱃살도 줄어들고 몸무게도 빠지고 이제와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성도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생각이 들어요. 김 목사,
내가 너에게 준 그 귀한 몸을 왜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니? 좀 소중하게 돌봐라. 너도 한번 몸짱이 돼봐. 아직까지 몸짱은 못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로 그렇게 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23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시간을 내서 꼭 걷거나 다른 운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내 육체도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일도 하고, 건강해야 돈도 벌고, 건강해야 주를 위해 충성도 하고, 건강해야 사랑도 하고, 건강해야 복음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사랑하심을 꼭 기억하세요. 내 몸을 잘 돌보세요. 좋은 음식 잘 골고루 먹고,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으세요. 좋은 생각을 하세요. 좋은 생각을 품어야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운동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도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병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몸이 병들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들과 떨어져 자신의 부정함을 회개하고 홀로 살아야 했던 겁니다. 성경인처럼 말씀하죠. 45절 말씀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들이 저 멀리 서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고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병이 전염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병이 그렇게 쉽게 전염되지 않는 병인데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병이 너무나 무서워서 몰랐고 이렇게 격리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더구나 이렇게 나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지 않고 제사장을 찾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나병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즉 몸만 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새로워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몸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음 위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내가 나인 것은 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는 내 몸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내 몸은 내 영혼이 있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처럼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육체를 사랑하십니다. 내 육체도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내 육체는 반드시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진정한 고향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육체만 사랑하지 말고 내 영혼을 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육체도 사랑하지만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는 영혼이 잘돼야 범사도 육체도 강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수고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몸에 좋다는 것은 아무리 비싸도 다 사 먹습니다. 몸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온갖 명품에 자신의 몸을 치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반신욕도 합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을 열심히 먹어요.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려고 영혼의 보약을 먹고 있습니까?
영혼을 아름답게 해서 영혼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영혼이 병들어도 살이 쪄도 죽어가도 모른 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도 소중하지만 내 영혼은 더욱더 소중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나병인 죄를 사함받고 정결하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부정한 영혼이 깨끗해지도록 예수님의 보혈 피를 발라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내 몸이 아프면 병원도 찾아가고 어떤 병인가 알고 병을 낫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내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을 건강하게 돌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내 영혼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영혼의 운동인 봉사와 충성과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인품이 될 때 우리의 영혼도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남해에 가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죠. 이 섬은 약 100여 년 전부터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한때 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비록 작지만 아주 아름다운 교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방산국에서 이 섬에 취재를 나갔어요. 한 기자가 취재하다가 신성교회라는 교회가 있기에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에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희미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들어가 봤더니 나이 많은 할머니가 성전을 청소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죠. 갑자기 기자가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당황하셨어요. 할머니, 이렇게 넓은 곳을 혼자서 청소하십니까? 힘드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특별한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저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니 더 마음이 가서 하는 거야. 교회를 직접 지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손에서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도 아픈 줄 모르잖아. 오히려 병이 있는 게 다행이었지 뭐. 그 덕분에 계속해서 끝까지 일할 수 있었으니까. 멀쩡했으면 못했어. 벽돌 한 장마다 우리 피가 묻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우리 손으로 지어드렸으니 이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 귀한 교회를 청소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듣고 기자가 그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고통 없이 교회를 지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이런 말씀도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힘쓰는 일을 했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팔기로 했어. 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때 나는 몸이 아파서 머리카락을 내놓지 못했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이제까지 내가 건축헌금을 계속하는 것도 그래서야. 비록 내 몸은 이렇게 병들로 썩고 괴상하게 변했지만 나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그 할머니의 육체는 나병으로 썩었을지 몰라도, 변해갔을지 몰라도 그분의 영혼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결한 영혼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기도뿐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몸과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내 육체도 사랑하고 내 영혼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육체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건강을 지키세요. 병에 걸렸다면 치료되도록 더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지만 더 소중한 영혼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몸짱으로 끝나지 말고 영혼짱이 돼보세요. 영혼의 근육도 나오고 영혼의 뱃살도 빠지고 나의 목이 아름다운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영혼이 아름다워, 영혼이 건강해, 영혼이 잘 됐어. 이런 칭찬받는 소아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병을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나병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그렇게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에이즈가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하지만 그 병이 생긴 건 불과 수십 년, 하지만 나병은 인류 역사와 함께 수천 년을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설사 이 병에서 나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병이 났다고 썩은 코가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진물로 터진 발가락이 다시 나지도 않아요. 그들은 평생을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하운 시인이 그런 자신의 마음을 파랑새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파랑새가 되어서라도 세상을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파랑새가 되어서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노래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생의 시를 써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몸과 영혼의 병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는 더 이상 나병이 불치병이 아닙니다. 치료약이 개발되고 나을 수 없는 병이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육체의 나병은 나을 수 있어도 영혼의 나병은 다릅니다. 내 영혼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나병이 깨끗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주의 보혈로 내 영혼의 모든 나병을 싹 씻어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몸과 영혼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결심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나병을 완전히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성령의 불로 찢어주셔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모든 나병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세요. 어떤 죄를 또 지었어도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 내 영혼의 나병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해피니스 존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똑똑했죠. 특히 피아노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피아노를 치는 것을 좋아했죠. 부모들도 저애는 반드시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남들보다 몇 년 빨리 16살에 장학생으로 텍사스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손목을 다쳤는데 그때부터 그만 손가락에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손가락에 힘을 줄 수 없으니 어떻게 피아노를 칩니까? 어린 마음에 그녀는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평생의 꿈을 포기해야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이 실수해서 그렇게 된 건데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나의 나이가 아직 어린 16살 소녀인데 이제 내 꿈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녀가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음악의 재질을 주었는데 손에 힘이 없어 피아노를 못 친다면 다리로 연주할 악기를 찾게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각이 바로 파이프 오르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르간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손가락에는 힘이 없지만 다리는 튼튼했죠. 그래서 다리로 파이프를 누르면서 오르간은 훨씬 터치가 부드럽기 때문에 오르가니스트로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실러 목사의 크리스탈 교회에서 미국에서 가장 좋은 파이프 오르간을 복원할 때 초청되어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콘서트 오르가니스트로 또 대학의 교수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낫게 하시고 그의 영혼도 깨끗이 치료하사 새로운 삶을 살게 했던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에게 말씀은 이런 무서운 나병에서 치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17절 말씀에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야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보세요. 그 당시에도 나병에서 나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병에서 나은 자의 몸에 먼저 피를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나병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고치세요. 성령 기름을 발라 이제 더욱더 건강한 몸과 육체를 지키세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내 영과 영혼의 병을 치료받으세요. 성령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병처럼 더럽고 추한 죄와 질병에서 놓여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건강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